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이날을 내가 축복한다 말씀하신 주의 날인데, 부활하신 날인데, 새 생명 주신 날인데,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새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에 주의 성령이 임한 이곳에 저희들의 발걸음도 향하여 나와싸우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가장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주여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되고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성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심장을 열고 고막을 열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도우심의 손길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한 번만 또 따라해 볼까요?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사랑으로. 오늘이 마지막, 제가 10주 동안 캠페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많이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으면 예수의 교인은 아니세요. 10주 동안이면 작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일주일이 7일이면 10주면 70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왔으리라고 믿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물론 이거 예전부터 다 뺀 사람들 많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안 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할까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송가가 앞으로 띄어서 한참 뒤로 가면 제목 나오죠. 구원 받은 자의 언어. 교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구원 받지 못한 자의 언어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지옥 갈 사람들이나 쓰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100% 거기로 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100% 관계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0% 거기로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거기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오늘 10번째 캠페인에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 바꿔요. 내 감정 내가 컨트롤하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강압적인 성령에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못하는 거 많아요. 돈 몇 푼 있으면 좀 써보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 착각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어요. 이것을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면 돈 쓰는 게 바뀌고 시간 쓰는 게 바뀌고 언어 사용이 바뀌죠.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점장이처럼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 딱 그냥 몇 마디 먹고 사는 이야기지만 옛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주인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다. 그냥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천국 가겠다. 이 사람은 지옥 가겠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들으면 감 잡을 수 있어요. 그 언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래로 부르면 찬양이라 그래요.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뭐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날 살려주신 주님 고마워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사용하는 것은 안 달를래야 안 달릴 수가 없고 변화 안 될래야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언어는 그 속에 하나님과 직통하는 호흡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지론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다. 말은 초원에 마음껏 뛸 수 있으니까 말한테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배워야 한다. 한양에 가서 글도 배우고 인간 세계도 배우고 세계관도 넓히고 대한민국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국제화는 그저 한양에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조선시대 이후에. 그래서 아버님은 농촌에서 목회하시지만 저희들은 서울로 보내서 자취방에서 공부하면서 지내게 하셨어요. 방학 때만 되면 내려가고 명절 때 되면 내려가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올라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시골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리단위에서 마을 앞 동네 버스 타는 데까지 한참 좀 나가야 돼요. 그리고 포장된 도로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포장된 도로가 그렇게 시골에 많지가 않았어요. 직행버스, 시외버스들이 오면 섰다가 사람 태우고 훅 갈 때 보게 되면 먼지가 뽀삭 일어나서 가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다가 보면 우리 어머님은 그 먼지 뽀삭한 데 뒤에 버스 뒤에다 대고 혼자 기도를 하고 계세요. 늘 그래요. 우리 큰형님의 형수님은 형님하고 결혼할 때 그게 반했대요. 자기네 인사드리고 오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버스 뒤에서 먼지 뽀삭한데 왔다 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반해서 내가 이 집으로 시집 가야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나쁜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은 통하는 게 있는데 영성이 통해요. 그래서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탱되는 영혼의 호흡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숨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숨 쉬십시오. 막 강조해서 여러분 숨 쉽니까? 나도 모르게 naturally, 자연스럽게.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육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은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 속에, 영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언어, 그것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체득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님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했어요. 잘 가라고 하는 이야기, 자녀를 위한 통상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나이가 돼보고 저도 자식을 만났다 헤어졌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알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가슴 먹먹하게 들려지는, 물론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저의 손자들에게까지 그 숨결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기도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들려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호흡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왜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자식은 시온의 대로를, 평강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즉 시온의 대로와 평강의 길은,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돈 몇 푼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는 때때로 환경적, 상황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환경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그 고통을 그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의 생명의 길이라고 알고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그 길, 그 힘, 그 능력,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언어가 그의 삶 속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렸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건너뛰어갖고 PPT에서 첫 번째 페이지 악보가 나오니까 쭉 넘길게요. 첫 번째 페이지, 그렇죠. 에베소서 4장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즉 새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말했는데 말대로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죠? 그게 당사자인지는 몰라요. 남이 그렇게 할 때 힘든 것만 알아요.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어떤 언어? 걸레 같은 언어, 누추한 언어, 어리석은 언어, 희롱하는 언어, 남을 조롱하는 언어,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마땅치 않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해요, 사랑해요. 원망과 불평을 다다다다다다다 쏟아놓지 말고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제가 아내에게 내 인생 당신 만나서 쫑났다, 어쩌자고 잘못 마누라 골라가지고서는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냐,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당신을 택한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보배는 우리 집 가보는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국은 나한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걸레 같은 언어, 걸레 같은 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나오자마자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여기다,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소수와 남은 구루터기를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뼛속까지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의 원리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와서도 그냥 다다익선을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 살짝 유추해 볼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줄초상 날 때 우리 집은 말짱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안 받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생수 마셨는데 원망하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렇죠?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원망해요. 원망거리 내용이 고작 뭐냐? 몇 마디 들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원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몇 마디 들으니까 그동안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원망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출애굽 안 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지도 모르겠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믿지도 않는데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안 그러면 광야에 나왔어도 이 고생 안 하고 이제 광야에서 고생할 거고 적군하고 싸우다가 칼에 죽을 거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러고 그냥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롭고 더 좋았고 예수 믿었는데 이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랬더니 2절에 그랬더니 쭉 내려가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시행하리라. 너 왜 광야에서 죽고 싶다 그랬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입술의 결과예요. 입술의 결과에서 10대 2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술의 결과대로 되었고요. 나머지 10명과 그 따르던 세력들은 입술의 결과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살 소망이 여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좋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는데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걸레 같은 말, 욕지거리, 부끄러운 말, 음담, 패설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 그 행위를 모두 벗어버려라.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뭐가 바뀌느냐? 언어가 바뀌어요. 왜?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언어는 어디서 나오죠? 마음의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마음에 은혜에 젖어 있으면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분노가 가득 차 도끼가 타여 있으면 악이 독이 입에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3, 4, 1언 그 사건을 3번 분석해 본 다음에 말 한마디 한번 하자는 것이죠. 왜? 화내고 나면 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이미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지 설교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행동으로 집에 가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속이는 자가 해야 돼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어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비교를 다 들었어요. 맞아. 목사님 말이 100번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언어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대에서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일까요? 자기는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100% 지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였어요. 내가 속았어요. 나 천국 갈 줄은 믿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옥 간다는 거. 꿈에도 안 생각했어요. 내가 50년 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인데 내가 50년 동안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내가 50년 동안 교회에서 설거지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50년 동안 주의종을 얼마나 받죠? 명절 때마다 사과 박스 갖다가 드렸다고. 그리고 뭐 했다고. 목사가 천국 갑니까? 장로 되면 천국 갑니까?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No!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뭘 믿은 거예요? 성경을 믿은 거예요. 성경을 믿은 것을 열매로 드러내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것,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큰 믿음, 열매 맺은 믿음만 참 믿음이고 나머지는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있고요, 참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능히 구원하고 남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텔레비 틀어보세요. 홍수입니다. CTS, CBS, C채널. 이야, 그래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5시쯤, 6시쯤 계속 한 2-3편의 새벽 예배를 이 교회 저 교회 거를 다 봐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1년 내내 아침에 새벽에 3편의 부흥회 새벽 예배 여러 대형교회 설교를 다 듣고 주일날 영상 듣고 일주일에 설교 10편 들었는데 10편 이상 들었는데 그 사람 지옥 갔습니다. 수두룩 빡빡해요. 왜?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동의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눈 뜨고 감아보니까 주의 얼굴이 아니라 사탄의 얼굴이 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게 성도님들만큼은 이렇게 작은 상가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크고 밴드 있고 화려한 좋은 교회들 가면요, 그냥 큰 교회 그 밴드 그 굉음 소리에 뒤에 앉기만 해도요 눈물이 나요. 왜? 은혜의 도가니, 찬양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에 젖어버려요. 왜? 그 은혜의 도가니니까. 그런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 상가에 와주시니 얼마나 제가 고맙겠어요. 어?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어의 영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언어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수는, 약수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죠? 우리 집 뒷산에도 백옥 약수터라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적합, 어떤 때는 부적합, 아마 석 달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 이렇게 써놓았을 때 보면요, 무슨 뭐 페트병들 잔뜩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올라와서 물 받아가요. 그걸로 밥도 해먹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더 오래 사시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응? 아니요, 생수에서, 약수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하도 오염되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다녀서 그렇지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됐어요. 의인의 표현은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의 생명이 상대방의 귀에 전달되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았던 성전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절 강물에서 아라바까지 쫙 갔더니 사해에서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잖아요. 만국을 소송케 하잖아요. 그 물이 사해물도 죽은 물도 살려내더라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생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이 입을 열면 그녀 욕지거리하고 저주하고 육두문자 쓰고 그냥 낄낄거리고 웃는 건 전부 세상적인 음란 패설 때문에 기득거리고 웃고 얼마나 지저분해 부끄러운 말투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입에서 독이 나가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냥 지옥 갈 장로고 지옥 갈 목사일 뿐이에요. 그 입은 독이 나가고 있어요. 자기는 100% 상상합니다. 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거라고요. 아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일 것인데 빼앗는다, 침노한다는 뜻은 뭐예요? 성경대로 산다라는 뜻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들어. 주여 나 불렀어? 그럼 구원 얻는다고 했지? 아멘. 난 이제 구원 얻은 거야. 이게 1세기의 이단들이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 이단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대로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이 파의 신학 조류가 흐르고 있는 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뭐 한국 침례회 뭐 이렇게 교단 우리 개신교 비슷하게 이름 써 있어요. 근데 그 구원파예요. 거기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뭐 유병원도 있고 뭐 이초석 그 교회도 있고 기쁜 소식 박옥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서 99.9%가 같은데 정말 1% 0.00001%가 다른 거예요. 그 속에는 독이 섞여 있어서 여러분 이 물 용량이 한 250ml 될 테인데 여기다가 1ml에 전체 250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1ml의 독극물을 넣었어요.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치사율은 100%예요. 그냥 죽어요. 한번 마셔볼게요.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다고 다 죽어요? 암병 걸렸다고 다 죽어요?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다 죽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에 죽어요. 근데 인간은 왜 죽어요? 죄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를 살리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언어. 잠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한다. 그렇죠? 잠언 25장에 이런 예쁜 그림 사진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그 은쟁반인데 거기다가 조각을 해갖고 그냥 밋밋한 맨 은쟁반이 아니고 거기다가 디자인도 하고 글씨도 넣고 아주 아름답게 손으로 만져놓은 그렇죠?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거기다가 그 작품으로도 훌륭한데 거기에다가 금사과까지 하나 딱 얹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죠? 그래요. 우리말에 친구들간에 놀다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야, 너는 어쩜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냐? 그런 소리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들어본 적 있어요?
너는 왜 나한테 말을 그렇다고 싸가지 없게 하냐? 이런 말만 들어보셨어요. 수준이 그냥 나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주의사항 주는 것도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진심이 안 담긴 거 있죠. 사람 호리려고, 돈 긁어내려고, 사람 꼬시려고. 왜? 남자들 그러잖아요. 여자 따먹으려고 거짓말로 여자한테 호리는 말로 이쁘다고 그런다고.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처럼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언어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속에 좋아진 것이 사실 여부 진위 파악해야 돼요.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날마다 두 마디 소리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 길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뛰어와가지고 자꾸 따라가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목사야, 자꾸 이러고 나를 쫓아다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귀신도 날 알아보는구나. 근데 바울은 괴로워요. 성령이 말하는 거면 기뻐요. 근데 말하는 속이 누구예요? 악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 구원받은 자의 언어가 진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것이지, 인간이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꼬실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꼬실라이제이션,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죠. 언어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맛없는데 식재료 너무 좋은 건데 너무 맛이 없어요. 뭐 된장찌개 참 좋은데, 안 그러면 고기 스테이크 너무 좋은데 양념이 전혀 안 돼 있으면 그 좋은 식재료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소금 조금 가미했더니 맛이 확 살아나요. 밋밋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소금 치듯 했더니 그 인생이 맛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행복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확 피는 거예요. 벚꽃 피듯이 확 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하고 드디어 금의 환양하듯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17살에 팔려나가서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 하다가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1년 차에 형들이 흉년 갔다고 2년 차에 또 왔다가 형들 앞에 자기의 위치를 얘기했더니 형들이 푹 떨어요. 이제 죽었다. 13년 전에 우리가 팔아먹은, 저거로 따지면은 이제 15년이 세월이 지난 건데 15년 전에 팔아먹었던 요셉, 구덩이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요셉, 아니 총리가 되다니. 걱정할 때 여기에 파란 글자는 당신들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속에 빨간 글자들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비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한 6,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당신들이에요. 즉 사람이 했어요. 나를 해친 거는 하나님이 해친 게 아니라 사람이 해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 훈련을 위한 통로와 도구로만 쓰임 받았을 거니까 당신은 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어려운 얘기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건 쉬워요. 근데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당신을 사용하셨어. 당신 죄가 없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어. 영적인 훈련소였어. 그리고 인본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해석, 비성경적 이방인들의 인생들이, 보편적인 인생들이 하는 그런 원망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원망과 아픔과 슬픔을 재해석해내는 영적인 능력,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제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혹시 우리 죽이지 않을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형제지간에 피의 잔치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봐준 거지 우리가 이쁠 리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형들은 의심한 거죠. 그러고서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에 다 들어와서 무릎 꿇고 형들이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앞에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에요. 키워드가 정답이 하나님이에요. 상황과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당신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조카들까지 다 먹이고 입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언어가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헐트하는 깎아내리고 이러는 언어가 아니라 근심, 염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는 남성 표피를 비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욕으로 여겼다. 전도지 주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는 없느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목이 고다, 교만해.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 박학다식한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율법을 쫓아.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목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다음에 박하와 근체 11조. 길 가다가 나물 캐가지고 나물의 10분의 1도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교인으로 말하면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교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고다. 왜? 그래서 자아의식과 자기 존재감 드러나는데 너무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 구절에 해당될 거예요. 왜?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교인은 맞아. 교회에서 목사님도 기쁘게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면도 굉장히 훌륭한 면들이 많아. 교인은 맞아. 근데 천국 시민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성경 안에 써 있는 성령의 열매는 그분이 맺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요. 성령을 자동적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면적, 즉 내면적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참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할례를 남성 성기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라 껍데기 육체에다가 표면에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하느냐?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었다. 결국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칭찬에 목마르지 마세요. 세상의 사탄의 칭찬에 목마르고 종교생활 오해하다 보면 목사의 칭찬에 목마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 죄인이에요. 그가 안 알아주고 알아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죠? 불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어디에 할례가 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주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그랬어요. 마치 지옥불과 같으다 그랬어요. 우리 최연한 권사님이 2시에 병원에 약속이 있으셔서 지금 오늘 시술 때문에 입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예, 먼저 나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어요.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 이 구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입과 혀를 못 지키는 자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언어의 영성이 그대로 그게 중요한데, 가짜로 말하는 거, 두 마음을 품고 하는 말, 아첨말, 거짓말 말고 정말 내 속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하시는 언어, 내 안에 말씀이 녹아나서 그 말씀이 삶에서 체득돼서 나와서 열매로 나타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제가 패러디를 할게요.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러죠. 장애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입어도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 반대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범죄하거든 장림된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아쉬워갖고 혀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 성경 구절은 없어요. 이걸 패러디 해봤어요. 만일 너의 언어가 죄를 범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고는 안 썼어요. 여러분 또 외과 병원에 가서 수술할까봐 뭘 받으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악담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감사와 사랑의 언어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쌈마, 이런 은혜로운 천국의 언어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심히도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님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침상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지체들, 환우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저들의 육신과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다가 질병이 오는 것은 때때로 이 질고로 인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사 같은 종으로 쓰임받도록 작정, 헌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노후 준비하느라 사후 준비 놓치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남은 호흡의 1분 1초도 하나님 찬양에 사용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리오니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거룩한 응답과 아름다운 결과와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다가 또 2시에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최연암 권사님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여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까지 약 87년, 88년 가까운 세월 주의 은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시술할 터인데 의사의 손이 주님의 손 되어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수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의 호흡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 제목에 거룩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듣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의 합심된 기도를 들으시고 여종의 노후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모두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